하나님의 복된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비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남은 7강주리에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여러분 조금 뛰어넘어서요 14절부터 21절까지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0돌이니이다. 20절 22절 다 같이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아멘. 좋은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좋은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좋은 일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기적을 바라지 말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즈음 1969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짐 바르도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깨진 창의 원리 이것을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냥 집에 깨진 창 그것도 맞지만은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짐 바르도라고 하는 이 심리학 교수가 길거리에 차를 2대 세워놓고 둘 다 이제 본네트를 열어 제치고 한 차에는 뒷유리창을 깨놨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가봤더니 본네트만 열어놓고 또 모든 유리가 다 막혀있는 그 차는요 깨끗하게 전혀 사람들이 손상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본네트를 열어놓고 뒷 유리창을 깨놓은 그 차에는 말이죠 거기에 쓰레기도 집어넣어놓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좀 좋다 싶은 거 그냥 본네트가 열려있으니까 모든 쓸만한 것을 다 가져가 가지고 전혀 회복 불능의 차가 되고 말았더라. 이것이 깨진 유리창의 원리의 오리지널 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교수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뉴욕의 우범지대라 그럴까요? 아니면 뉴욕의 치안 그것을 회복하는데 활용을 한 것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잘 돼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뉴욕을 안 가봤습니다만은 뉴욕이든 아니면 세계 어떤 유명한 도시의 밤거리를 밤 10시, 11시 이후에 혼자 걸어 다닌다는 것은 특별히 자매님들이 혼자 밤거리에 돌아다닌다는 것은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 가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뭔가 하면 뉴욕 지하철의 낙서입니다. 낙서. 그 갱들이 말이죠 자기의 뭐 개도 아닌 것이 무슨
뭐 사자도 아닌 것이 호랑이도 아닌 것이 왜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뉴욕 지하철에 엄청나게 낙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진 유리창의 원리를 아는 어떤 다른 한 교수가 이 이론을 뉴욕시장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한번 실험해 봅시다. 당신 재임기간 동안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하고는요, 또 낙서를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을 비싼 인감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낙서 있을 때마다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계속 지운 거예요. 몇 년 동안 지웠는가 하면 무려 5년 동안 지웠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뉴욕 지하철에 있는 낙서만 5년 지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낙서를 5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써 알아차는 사람은 좀 이제 웃음이 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뉴욕 낙서를 지웠더니 놀라운 것은 낙서가 점점 가면서 없어지면서 뉴욕의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우범 내지는 범죄의 75%가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750% 준비해 오겠습니다. 75% 감소했다는 거예요. 75%.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적용은 그 굉장한 사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몸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컨디션이 다운되어지고 축 처져가지고 새벽기도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갔긴 했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출장 때문에 그것이 겹쳐가지고 쭉 검철을 잘 나오던 분들이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좀 공감을 좀 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금요 철야나 새벽 기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네 번째 나오면 돼요. 네 번째 나오면 되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쉬어도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새벽 기도 꼬박 안 나와도 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 주는 정말 아니다. 이번 주는 막 컨디션이 너무 떨어진다. 이번 주는 막 그냥 밤새도록 그냥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갱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신앙에 갱년기가 생겨가지고 열이 오르고 내리고 해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자가지고 이번 주에는 도저히 새벽기도 못 나왔다. 괜찮아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저는 안 빠지겠지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요, 한 주간 쉬었으면 그 다음 주부터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두면요, 이게 뭐 같은가 하면 아까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해가지고 모든 영적인 것이 다시 완전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바닥을 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교회 사활이 걸린 너무너무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출장 가서 빠지는 거 괜찮아요. 아버지 생신 금요일날 가족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금토일날 모여서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비상식이고 몰상식적인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 번 빠졌으면 그 다음부터 쭉 나오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한 원리란 말이죠. 절대로 영적인 것은 내 영혼은 방치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인사하고 이제 말씀 들읍시다. 내 영혼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인사 잘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죠? 예, 두 분이 인사를 건성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시키길 원해요. 구체적으로 딱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니도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니도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살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늘 앉는 자리에 앉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금요 성령 집회에 두 번, 세 번 빠진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신방하시겠지, 신방사역자들 하겠지, 교육자들이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뭐 전화분 아시죠? 아시죠 권사님? 아시죠 권사님? 그죠? 예, 같이 사니까 당연히 알겠죠? 예, 그러면요, 예, 왜 금요 성령 집회 안 오냐고 그렇게 전화하면서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빠져버리면요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영혼은 방치하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그 유명한 일명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칠병이어. 그런데 여러분, 한 장 넘겨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것은 시즌 1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장의 앞부분만 일단 우리가 쭉 살펴보고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채 두 장도 안 넘어간 마가복음 8장에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강의를 쭉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병이어 때 다 써먹었는데 칠병에는 설교를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마치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칠병이어가 오병이어의 아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류작이 뭔지 아십니까? 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속편. 옛날에 그 어떤 영화가 히트치고 나면 속편이 나왔는데 시즌2 비슷하게 말이죠. 그게 아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은요, 완전 다른 관점이고 완전 다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죠. 자, 먼저 그러면 이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여러분 6장에 오병이어고 7장에 칠병이어니까 8장에 칠병이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보면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다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는 거 보면서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이렇게 했다가는 저녁도 못 먹겠는데요, 이제 날도 어둑어둑해지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하면서 먼저 제자들이 제안해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입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칠병이어 사건은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이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첫 번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는 하루 만에 벌어졌던 사건이죠. 무리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이 오병이어인데, 칠병이어 사건은 방금 여러분 읽으신 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은 지 며칠이 되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그 유명한 벳세다 사건, 벳세다 잔디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런데 이것은 갈릴리의 북동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벳세다 광야에서는 잔디가 있었지만 여기 데가볼리는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벳세다 광야에서는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혔고, 또 데가볼리 이 광야에서는 땅에 앉히시니, 여러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땅에 앉으시니. 다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달라요. 자,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당시에 숫자도 안 들어가는 누구?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15,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었다고요? 4,000명을 먹이셨다. 숫자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다 베푼 이후에 이제 남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남는 떡을 거두었죠. 거두었는데 오병이어 때는 몇 강줄이 거뒀어요? 12바구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12바구니하고 7광주리하고 단위가 달라요. 잘 모르셨죠? 자, 여러분, 그냥 헬라는 그냥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2바구니 할 때 이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코피노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도시락 가방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 7광주리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혹시 바울이 한 동네 가가지고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어떤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주렁주렁 성 밖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7광주리라고 하는 이 스피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바구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사람도 거기에 탈 수 있을 정도의 큰 주머니, 그게 바로 7광주리예요. 12바구니 7광주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요, 떡 7개를 가지고, 또 물고기 작은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실컷 배불리 먹고도 남는 광주리가 12광주리, 7광주리가, 12바구니와 7광주리가 남을 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챙겨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오병이어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그냥 그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예수님인데, 또 이것도 딱 떼가지고 또 목사님이 자기를 예수님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예. 워낙 요즘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인데 열흘 전에 오병이어 일으켰어요. 그 현장에 제자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나눠줬고 거두고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다 행했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그러니까 6장 8장 해봤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바로 임박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또 물고기 작은 거 2마리 하고 떡 7개 하고 말이죠, 4,000명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엄청난 큰 죄송합니다, 다라이에 그죠, 남는 거 엄청나게 거두어가지고 충분히 먹고 남았어요. 그거를 자기가 그냥 제3자 주변인으로 봤다면 말은 안 하는데, 자기가 직접 다 나눠주고 다 거두고 주역으로 행동했다니까요. 주연은 예수님이고, 그죠? 조역쯤으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자꾸 겸손하지 마시고 때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일주일 상간에 그 엄청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다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기절? 이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아멘 하시겠죠?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유대인은 왕으로. 이게 또 차이예요. 그렇지만 여기 이 지역의 사람들, 이 칠병이어에 있었던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은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반응이 없어요. 이것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문제는 뭔가 하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14절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제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배 타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도시락 준비를 안 해왔거든.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요, 성경은 굉장히 치밀해가지고 떡이 전혀 없더라 그렇게 여지를 남기지 않고
떡 하나 있었다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 떡 하나를 왜 강조한지 알겠죠?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 먹이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였으면, 맹탕 없으면, 맹탕 없다고 쳐집시다. 떡 1개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배에 있는 그 예수님까지 포함해가지고 13명 그거 못 먹이시겠어요?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데, 또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아이고, 도시락 준비 안 했네. 찾아보니까 떡 하나밖에 없대. 하면서 또 먹을 것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주일 상간에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주역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걱정, 똑같은 기도 제목, 똑같은 여러분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참 하나님은 하나님인 게, 우리 같으면 속에 천불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꾹 참았어. 그러면서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세팅을 잘하자. 시작. 아이고, 제자들 왜 그랬을까? 그래버리면 우리가 아무 상관없어.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너무 쉽죠, 답이? 제자가 곧 누구란 말이에요? 제자가 곧 나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자 공동체가 곧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5년 전에 봤잖아, 10년 전에 봤잖아, 작년에도 보여줬잖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냐?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29라고 하는 그 숫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된 숫자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숫자이기도 합니다. 29, 29일, 그날이 왜 감격스럽고 두렵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때가 우리 교회 이자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9일이 참 만만치 않죠?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보면 지금부터 해수로 13년 전에 2011년 5월 30일 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소신껏 다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6월 첫 주부터 제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그 제목 가지고 제가 주일 낮 설교를 제가 쭉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 전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한꺼번에 그냥 폭발적으로 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처럼 뭐 한 주에 270명 오고 또 한 주에 320명 오고 또 한 주에 370명 오고 그렇게 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쭉 계속해서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건축 맞바지 있어가지고 반드시 은행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2012년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때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은행을 한번 바꿔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동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 기존에 있는 성도들 플러스 그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숫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냥 출석하는 성도들이 한 1,000명쯤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기 정인들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때 경로당 가고 노인정 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어떻게 하든지 총동원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은행의 그 범위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여기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장로님 기억하시죠? 근데 이분들이 말이죠, 정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좀 센스가 있으면 군데군데 좀 퍼져 앉아가지고 마치 우리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무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때 그분들 그냥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설탕하고 밀가루를 한 봉지씩 다 줬어요. 그러니까 막 설탕 밀가루 봉지 옆에 두고 말이죠, 그거 그냥 본다고 뽀시락뽀시락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에 방해가 되는지. 위에서 여러분 은행 직원들은 와가지고 카운터를 하고 있고 결국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실패했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2013년도에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헌신하시고 또 담임 목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셨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 교회를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젠가 하면요 2014년 5월 2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29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면서 첫째는 어떻게 되고 둘째는 어떻게 되고 셋째는 심고 거두고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셋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했는데 그 신실하시고 시건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 3년 되는 때 제가 2011년 5월 30일 날 우리 교회 이사 와서 6월 첫 주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말이죠. 2014년 5월 29일 날 하루도 안 빠지는 만 3년째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자기의 집도 잡히고 땅도 잡히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난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수를 받아야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수고하셨고 담임 목사도 여러분 애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있으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왜 걱정하시죠?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큰 간증뿐만 아니라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는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아멘 할 때까지 4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나의 평생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체험했어요. 알아요. 경험으로 압니다. 야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초계를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해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상간에 6장 8장 한 장 상간에 오병이를 일으키시고 칠병이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5,000명 7,000명을 4,000명을 먹이셨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먹이실 수 있고 책임지실 수 있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 주님께서 책임 안 지실 리가 있는가?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수많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으면 우리나 제자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한번 주목해 볼 단어는 말이죠.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자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자 볼펜 가지고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떡 7개를 가지사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 쭉 넘어가서 나누어 주더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떡 7개를 가지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떡 7개를 가졌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두리뭉실한 그런 번역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제자들에게 떡 7개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한테 뭘 받았다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지사. 자,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떡 7개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떡 7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말을 들고 싶은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도 7병이를 일으킬 때, 5병이를 일으킬 때 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재창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돌덩이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들로 떡 만드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떡을 가지고 떡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마음은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고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양로원에서, 노인정에서 모시가 와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안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것을 적지만 드렸더니, 집도 드리고 땅도 드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집 바쳤다 그러니까요, 어깨를 탁 때리면서 너 미쳤다 그러더래요. 미쳤지. 어디 거기라고 여러분 집을 바치고 땅을 바칩니까, 교회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바쳐주셨어요. 마치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드리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드리는 것처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 이것이 여기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보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또 깨어지고 또 시험 들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한 순서대로, 예,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예.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것이 우리 밑바닥에도 깔려 있는지 모르니까 말이죠. 자, 오늘 몇 절 보시는가 하면 성경 말씀 15절,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게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 여기 밑줄 어디 그것일까요? 예,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거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가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사람을 변질시키는 거죠. 자, 누룩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 자, 앞을 보시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실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옳지 않다 이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랑, 교만, 뭐 음란 이런 것들, 이제 거짓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안 좋은 거,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잘 배우고 잘 퍼져나가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이게 뭐냐? 자,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우리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죠.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의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개그 가지고 아재 개그라 그러는데, 우리가 국어를 좀 잘해야 되는 게,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다고 나는 밖에서는 밥 안 먹는다 이래버리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냥 난 성경대로 믿는다면서. 도대체 그 무슨 믿음인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행동하는 거 보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지금도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 여기 앉아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존경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내면을 못 보지만 예수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 회칠한 무덤. 그게 뭔가 하면 무덤을 끝내주게 아름답게, 예를 들자면 그냥 의리의리한 대리석으로 그냥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봤자 무덤이지. 그 안에 여러분 썩은 송장이 지금 냄새를 피우면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무덤 보면서 무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나왔죠? 이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조가 안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1조 10만 원 드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내가 매달 수입이 1억인데 매달 1000만 원 11조 내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11조 잘 드리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또 11조 강조하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11조 드리는 거 좋은 거야.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뭐죠? 11조예요. 저것은 뭐죠? 자, 23장 2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거기에 여러분 저것은 뭔가 하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기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요 의로운 것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신실하고 주님 앞에 올곧은 주님과의 의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과,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기는 그 동정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 있어서 가지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직하게 한 번 주님이면 끝까지 주님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건 아닌가? 한 번 우정교회면 영원한 우정교회. 이게 딱 받쳐 있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딱 갖춰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직한,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본단 말이죠. 무엇 드린 것보다, 11조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면요, 어떤 한 성도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서울 경기 지역의 유명한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젊은 집사님, 여집사님이 자기의 조그마한 유치원생을 데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거기는 여러분 그 대형버스가 있으니까 그냥 지하철역까지 그냥 셔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실어 나르지 않겠습니까? 버스 이런 데가.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운전봉사를 하니까 어떻게 프로 운전사처럼 딱 그냥 끝선에 정렬을 딱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그냥 끝선에 딱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200명이 서 있는데 만약에 40명이 첫 차 타고 출발했다. 그러면 41번이 맨 앞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41번 있는 자리에 앞문을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 세워가지고 한 55번쯤 있는 거기에 그냥 세워가지고 문을 열어버렸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앞문 뒷문으로 우르르 다 타버려가지고 말이죠. 이 집사님이 도무지 그 차를 못 타가지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써있어. 뭐가 써있는가 하면, 내가 이 메일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말 유치한 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메일을 쓰고 있지 않나 후회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자기 논리를 이렇게 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배 도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런 질서의식이라면 교회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상당히 들어볼 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런데 그렇게 그냥 중간에 문 열렸다고 자기들이 먼저 타가지고 그 아줌마들 막 가방 들고 있는 거 그냥 의자 쪽으로 탁 던지면서, 그죠? 거의 푹 날아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한 그분들이 말이죠, 이분들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는 얼마나 열심히 아멘 하면서 받아 적으면서 은혜를 받았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받았던,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가 어디까지 못 간다고요? 가정까지 갈 것도 없어. 여러분, 직장까지 갈 것도 없어. 교회 앞마당 주차장까지 내려오면 다 잊어버려.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경은 말이죠, 뭐가 기록되는가 하면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그거보다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 제가 결단코 구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뜻에 맞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말이죠,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예배를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3번, 4번 들을 때가 있었어. 한참 조영희 목사님 성령운동할 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예번 3번, 4번 드리는 동안에 화장실 안 갈 재주가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빨간 가방 아줌마들, 그게 구역장들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 아줌마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는데 전부 다 앞에 자리 다 맡아놓고 가. 자리 다 맡아놓고. 그 이야기할 것도 없지. 우리 더북 공연할 때 보니까 자리 맡아놓고 또 화장실에 다 갔더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자리를, 앞자리를 은혜 자리다 그러면서 가방 다 넣고 거기는 어떤 사람은 못 앉는 거야. 자기 자리, 자기 자리. 물론 여러분, 많은 상황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굴에 천판 깔고 그렇게 무식하고 비이성적이고 상식이 안 맞는 그런 행동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많이 행했습니다. 제 군대 고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 아줌마, 구역장 아줌마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한참 동안 교회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아무리 그냥 의자 끝에 앉고 싶어도 중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아멘 안 하시면 계속 할 겁니다. 장교들 먼저 배려하는 것이 신앙이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안 하는 것이 신앙이고, 교통질서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전부 다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뭐죠? 예배는 기가 막히게 드리고 찬송, 막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1조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외형만 끝내주게 신앙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그런 것들이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있다 말이죠. 여러분, 아니 제자들한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여러분 증명해 드릴게요. 학문 중에 수비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비학, 시작. 수비학. 수비학이 뭔가 하면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병이 할 때 오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오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모세오경 생각해요. 아, 저는요, 설교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여러분, 아멘 할 때도 기쁘지만은, 입을 쭉 벌리면서, 아, 이렇게 할 때가,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네? 히브리 사람들 그러면 오병이어 그러면 오자는 모세오경 생각난단 말이죠. 이게 7병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77 하면요, 7은 이 사람들한테 모든 세계 열방 나라를 가르칠 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70 내지는 7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5는 유대인의 숫자고 7은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또 성경은 꼭 끼워 맞춘 것처럼 남은 광주리가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고 또 7병이어 때는 7광주리 또 7이 또 남았어. 자, 결정적인 성경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그 다음 밑줄 것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 밑줄 것이십시오. 여러분, 이 멀리서 온 사람들, 이것은요, 어떤 말의 다른 표현인가 하면 이방인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오병이어는 베세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으킨 기적이에요. 7병이어는 멀리서 온 사람, 이방인이 초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금방 목도했는데 7병이어 일으킬 때 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설마 주님 앞에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왜 주님 앞에 그렇게 했나?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 가운데 유대인의 전통에 꽉 매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꽉 매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한테 떡을 먹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 감사한 일인데 멀리서 온 사람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인센티브 코스로 말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들 불쌍하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기억나십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거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또 밤새야 돼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이긴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 사람들 사랑하고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냥 표정 관리는 좀 하시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분위기의 우정교회 다니면서도 왜 가끔씩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까? 저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하고 전혀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는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 때문에 교회마저 포기하고 떠나는 분은 없습니까? 적용이에요. 교회들마다 다 있어.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 좋은 예배,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난가? 자기하고 체질적으로 안 맞는 이방인들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는 것만 해도 이것은 정말 사람이 여러분 화장실 구데기 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연인데 거기다가 제일 흉악한 죄들만 달려 돌아가신다는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복종하시는 그 인카네이션 내려가심,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것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내 틀에 맞추라는 거예요. 무조건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질이 있으니까 거기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틀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는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떡 7개를 가지고 제자들께 받아서 깨어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 요한복음 6장에 떡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떡이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으깨어 십자가에 으깨어 생명의 떡을 나눠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떡이 필요한 사람은 없다.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면서 그들의 주림을 보시면서 거기 있는 수많은 불떴던 다수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나눠주셨고 오늘 여러분 4,000명은 소수 정예입니다. 인센티브 코스예요. 3일 동안 말씀 가르쳐주신 이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챙겨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 들으셨으면 오늘 이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다 푸시고 저를 향해서 활짝 좀 한번 웃어주세요. 자, 저를 보시고 활짝 웃어주세요. 시작. 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웃음을 주셨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뭔가 하면요 이렇게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아멘으로 그냥 꿀꺽 삼키셔야 돼요.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있는 4,000명이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오늘 여기 있는 4,000명이 바로 당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4,000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3일 동안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 말이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온 여러분들이 4,000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500년 때는 제자들이, 700년에는 예수님이 직접 챙기시면서 이 사람들 사흘 동안 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먹여줘야 되겠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가다가 기진이가 쓰러질 줄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세심하게 챙겨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4,000명이다. 말씀이 끝내주는 거예요. 말씀이 막 힘이 솟잖아. 살 소망이 생기잖아. 기도가 절로 막 되잖아.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합니다. 헤롯의 누룩, 이것은요, 헤롯 그러면요 돈 주고 분봉왕 산 사람이에요. 그 헤롯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돈과 명예와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사두개인이 오시다.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돈을 엄청 밝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환전하고 재물 팔아먹고 이런 다 배후에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더 심한 사람이 사두개인 제사장의 사람들이었어요. 물질주의, 물질주의. 요한에슬레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난 믿지 않는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그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그 사람 돈 씀씀이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지 안 나는지 금방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 받아줬고 아멘 크게 해도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면 그 사람은 아직 덜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질, 나는 최소한을 쓰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성사의 필요를 채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데 내 물질 쓰는 사람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미국은 남침례교, 침례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침례 받는다고 해놓고 쭉 뒤에 줄 서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꾸 이제 그 수영장 풀 같은 그 욕조에 안 들어오고 계속 버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흰 가운을 입고 그 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형제님 빨리 들어오세요. 형제님 빨리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형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뒷주머니에서 이제 지갑을 막 들면서 누가 좀 받아줄 사람 없나 하면서 내 지갑을 누구한테 안 맡기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미국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건강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형제 지갑도 침례받아야 됩니다. 형제 지갑도 침례받아야 돼요. 여러분, 밥티죠. 침례가 뭐죠? 물 안에 들어갈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갑도 말이죠.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쓰는 그 지갑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갑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책 제목을 썼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찢어라. 굉장히 여러분 좀 다소 과격한 그런 제목이죠. 그렇지만 그런 책이 있어요. 빌려보길 원하시는 분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뭔가 하면 목사님 그 말도 맞는데 그러면 제자들한테 무슨 그러면 헤롯의 누룩이 있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바리새인의 누룩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헤롯의 누룩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이제 제자들이 그냥 배 타고 오는데 도시락 하면서 지금 도시락에 지금 필이 꽂혀 있어요. 알겠습니까?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이 떡 한 개 가지고 예수님도 좀 반 드려야 되고 우리 반 가지고 12분의 1로 또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방금.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더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15절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정말 너무 깊은 심오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절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너무
자다가 봉창 떠들을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들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완전 핀트가 완전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누룩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에 지금 피를 꽂혀 있어요? 떡 여기만 피를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하고 누룩하고도 영 상관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설명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누룩하고 떡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하니까 누룩 이야기하니까 그 누룩은 그 누룩이 아닌데 또 떡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떡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피를 꽂혀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도 거기는 안주기도 없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또 축복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또 부동산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또 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여전도 회장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가 102동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102장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하는 여전대 회장 권사님이 찬송가 102동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면 항상 거기만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죄송합니다 돌대가리냐 이런 뜻이에요. 둔하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죠. 마지막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지금 누룩처럼 번져오고 있는 유업하고 있는 외식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여러분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분만 저한테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자유로운 사람 없죠? 외식주의, 형식주의, 물질주의 여기 우리가 지금 누룩이 막 퍼지도록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때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볼 거 보고 영적인 귀를 열어 들을 거 듣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능을 열어 지혜를 열어가지고 기억할 거 기억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승리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24시간 360일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5분에 한 번씩 스펄지 목사님처럼 주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늘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 기도해 제끼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할까요?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여러분이 주실 말씀 제게 주실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린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지를 거두느냐 이르되 7빈이다 2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닙니다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0,000명을 먹일 수 있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세심하게 특별히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기억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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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